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익한 종을 써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잘 나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포함해서 이 5주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5주는 좀 빠지지 않았으면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설교가 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이 4주간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그 죄의 원인을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절과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전부 다 파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핵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그 번역된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 누구냐? 양용희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자들이란 참된 제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진짜 참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제자들 중 한 명을, 성도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수장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다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족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짓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실족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을 죄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끄는, 당나귀 이런 짐승들이 끄는 맷돌이에요. 맷돌.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전통 보면은 그 맷돌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고,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그 큰 맷돌이 있어요. 그걸 목에다가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연자맷돌 메고 수장당하는 게 더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6절하고 7절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해서 풀어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도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될 지옥 형벌은 너무도 엄청나다. 그것은 연자맷돌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다. 그러므로 성도 하나도 절대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주석에 보면 다른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의 종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시하는 태도, 목회적 관심과 돌봄의 부족, 이런 것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비방, 유혹, 용서의 거절 같은 적극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참조해놓고 10절에서 35절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있는 거야.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시고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세요. 근데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실족할 수 있는 그 죄의 종류가 뭐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무시하는 태도예요. 어떤 성도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지금 안 다닌대요. 그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젊은 날에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때 이제 전도돼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다 주는데 자기만 안 주더래.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었다래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선물 하나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는데 애들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냥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애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들이라고 인사도 안 해요. 교회에서 봐도.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잘 있었니? 인사를 한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하면서 애들한테는 인사를 안 해. 그게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애가 그걸 알아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부모가 그냥 화를 내면서 대하는지. 자녀 교육의 기본은요, 인격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주님께. 그 애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처음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젊은 날에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20대에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는 게 뭔지를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애들을 낳은 게 아니라 애들을 낳고 아버지가 돼가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큰 거지 뭐.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무시하는 태도가 있으면 안 돼요. 너는 처음 교회 나왔지? 너는 믿음도 없잖아.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한다든지 뭐 좀 사귀다 보니까 배운 게 별로 없고 재산도 없어. 성경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막 대우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디에 앉든지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러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죄 짓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또 배우자를 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자가 뭘 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남편을 너무 낮게 봐. 그래서 남편의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면 뭐 살림하는 남자들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있거든요. 그 집에서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고향이 다음이래, 자기는. 자기의 위치는. 1번이 아내가 1번이에요. 그 순위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애들이더라고. 그 다음에 고향이, 그 다음에 자기라 그러더라고. 그걸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아요.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 남편은 자기 집에서 몇 번째입니까? 4번째라 그러더라고. 아내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남편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행복하대.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게. 남편들이 짐승보다 못한 가족들도 실제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남편은 뭐라는 사람이냐? 똥 치우고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침 해 날라야 되고 보니까. 맛이 없다르고 애들이 그냥 아빠는 음식도 못하는데 왜 음식을 하냐라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학원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실족하게 되면요. 연자매 떨매야 돼, 그 사람.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수록 더 그래요. 애들의 그 실망감이 더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더라고. 당신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직분의 사람인데 집에서 이렇게 행동하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바꾸고 뭐 아침밥을 뭐 하나 해주고 설거지 한번 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 자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행동으로 다 나와요. 애들도 그래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막해요, 막해.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 그냥. 이런 싸가지가 바가지인 애들도 있다니까, 실제로. 근데 그게 흔하다는 거지, 흔하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누구도 그걸 얘기해 주질 않아. 그게 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애들도 막 행동해요. 학교 가면 막 욕하고 뭐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어. 뭐 5초에 한 번씩 욕한다며요. 애들 그 연구한 사람들 욕이 섞이질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학교에서 애들이. 크리스찬 애들이 그걸 지금 가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가정 예배 시간에 애들을 그 존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과연 어디 가서 그걸 가르쳐 줄까 싶어요. 교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맨날 점수만 맞아라, 잘 맞고 좋은 학교 가기만 하면 된다, 좋은 직장 가기만 하면 된다, 세상하고 똑같이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인격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을 교회 외에는 해줄 곳이 없거든요. 첫 번째가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심과 돌봄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는데, 돌봐줘야 되는데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가 먼저 베풀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받았을 때 나중에 그걸 배우더라고, 보니까. 50이 넘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내가 다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나이가 늦게 돼서 배웠대. 누구한테 먼저 베푸는 걸 지금까지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무조건 쓰지만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아직도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배우질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한테 좋은 옷 입고 다녀, 잘 먹고 다녀, 립싱크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한일서, 그게 거짓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사랑, 립싱크는. 중보해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관심과 돌봄이 부족했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적극 욕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방. 그걸 그 아이가 들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형태의 그 두 번째는 유혹이라고 돼 있어요. 유혹이 뭐야? 성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야. 성적으로. 어떤 성도를 성적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부담을 주는 거야. 자꾸 찌르는 거야, 막.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 고등학생,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교사하고 부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고등부 부장할 때인데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장로가.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그 성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가 여학생을 꼬셨어요. 다행히 그 학생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고 그래도 나중에 교회를 끝까지 다니긴 했는데 큰 상처로 남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대끼리 바람나는 이런 경우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있는 얘기예요. 저는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텐데 부목사로 남편이 와가지고 막 거의 울어요. 거의 막. 그래서 우리 교구였는데 그 남자 성도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바람이 난 거야. 뭐라고 감동을, 그 여자, 그 부인께서 뭐라고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도덕이 무너졌는데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는 비밀도 있어요. 유혹한 거예요. 먼저 그 같은 신학교 동기 그 남자 전도사님이 그 부인을 유혹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잘못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그 남편이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걸 봐요. 뒤에서. 그 남자하고 자기 부인하고 무슨 세미나인가 어딜 같이 가야 된대. 그리고 둘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뒤에서 배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가는 걸 멀리에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 남자 성도님을, 그 집사님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방 유혹도 있지만 용서의 거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둘이 관계하다가 잘못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잘못 감동받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용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용서의 거절 같은 적극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실족해. 그러면 넌 연자맷돌을 매라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됐냐는 거야. 나중에 주님께서 용서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똑같은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는 더 용서했다고. 근데 너한테 그 조금 잘못한 걸 너에 비하면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근데 우리는요, 가족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잘 기억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크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기심 때문에.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다 자기는 용서를 안 해줘요. 끝까지 용서를 안 해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연자맷돌을 매라는 거예요. 너는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수장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기 저촉되는 분들은 없는지.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의 원인들이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다고. 친구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지인들 관계 가운데서, 가족들 관계 가운데서.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잘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빨빨거리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회개해야 돼.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외향적이다, 나는 내향적이다, 이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야. 가까운 가족들도 사랑 안 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이?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도님들? 집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소리 지르고 그냥 심장 벌렁벌렁하게 만들어 놓고서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라고?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 이 적극적인 형태와 소극적인 형태의 이런 죄들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무시하는 마음 갖고 대하지 말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심을 갖고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 유혹하지 마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실족시키지 말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앞에서는 이제 다른 성도 실족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8절, 9절은요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킬 수도 있거든요. 성도님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성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실족시키는 경우 중에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앞에 지도자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역자들도 다 포함되죠. 그 교역자 사모님들도 다 들어가요, 여기.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지 못한 행동들을 자꾸 할 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자기 그 백범 일지에 제가 그 예전에 읽던 책에 보면 그게 기억이 자꾸 나요. 이 성각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백범 일지에다. 하얀 눈밭이 있대요. 먼저 그 발자국을 내는 사람들이 잘 딛고 가야 된대. 먼저 잘못 딛고 가면 거기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 있으면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자꾸 불참한다든지, 그죠? 누가 봐도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근데 애들이 와서 그래요. 야, 봉사할 때 시간 늦지 마.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도 저 맨날 지각하고 심지어 지도자도 지각하고 수시로 빠지던데요. 아예 지각 정도가 아니라 계속 빠지던데요. 나 하나 빠졌는데 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할 말이 없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여러분 책임감 느끼시는 분들 있죠?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거야.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냐고. 중직자들도. 사모님 가운데도. 왜 나한테만 얘기를 하냐고. 진짜 제가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그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여러분, 애들이라고 해서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애들도 다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보고요. 다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의 단점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따라가는 거. 부모가 눈밭을 잘못 걸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의 행태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대로 그대로 가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똑같이 소리 지르고 집에 가서. 왜냐면 애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용납을 많이 못 받아본 애들은 다른 사람을 잘 용서를 안 해요. 집에서 용서를 잘해준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용서를 잘해주거든요. 근데 용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까칠하게 돼.
눈밭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말로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 행동을 보고 배워요. 진짜 잘 걸어가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중직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잘 걸어가셔야 돼, 진짜.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여러분이 편하다고 그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시면 큰일 나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초신자에게 원하는 게 있고 중직자에게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수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8절 9절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죄의 길을 걷게 해서 이런 게 아니고 8절 9절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제가 원문 해석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헬라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8절 9절에 대한 원문 해석입니다. 또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죄짓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손이, 네 발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네 손과 네 발이 너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손과 발을 잘라서 내게서 던져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진짜 손과 발을 잘라라 그게 아니라 손과 발로 짓는 그 죄를 끊어버려라 그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있어요. 손장애인이나 하반신 장애인으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즉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 다음에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죄짓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음란물을 자꾸 봄으로 인해서, 음란물, 그냥 작품성이 있어서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음란물, 작품성도 없어. 이거는 음란을 위한 음란물. 요즘 시대는 그게 너무 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눈을 빼어서 내게서 던져버리래요. 그 눈의 죄를 끊으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눈으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손과 발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뜻하잖아.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행동,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가면은 안 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손과 발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 헌법에는 이건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조차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눈으로다가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눈의 죄를 끊어버리래요. 그래서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성도 자신 안에서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자기를 실족시키는 그 원인,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손, 발, 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을 잘라내는 고통이, 그 죄를 잘라내는 고통이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내는 이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오시잖아. 그러면 1번 어떤 죄, 2번 어떤 죄, 이러면서 618가지 죄를 쭉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런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다 지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지만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그분은 마음이 넓으셔. 다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처음부터 무슨 죄를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 개, 두 개 자꾸 비추시는 게 있어. 2025년도에는 이건 이렇게 해라. 2026년도, 27년도에는 이건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비추시는 게 있어요. 그걸 순종하셔야 돼.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 죄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도 알아요.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자기도.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 근데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 울타리가 있다고. 그 마지막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는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중직자도 모르고 집사님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말씀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나중에 어떠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유구무원이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 자기도 아는 죄였던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집사로서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걸 계속 말씀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근데 본인이 계속 거부한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유구무원 이거늘.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 실족하게 해도 지옥 가지만 내가 나를 실족해도 지옥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죄를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